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보기에 재앙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간섭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복만 주시지 저주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건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로케토스, 복이신, 복되신, 찬송이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추시되 원문에는 과거 분사형입니다. 과거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출생을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뭔가 영적인 복이라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을 가리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내 몸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을 내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머리 좋은 것 자랑하고 몸 건강한 것 자랑하고 얼굴 이쁜 것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자랑하는데 그거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거 아니냐? 부모님이 나에게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아니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못 만들고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아니 먼지 하나 못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식을 부모인 내가 만들었다면 자식은 내 소유예요. 그렇죠. 자식을 부모인 내가 만들어냈다면 자식은 내 소유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생명을 부어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부모를 통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은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즉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복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에게는 저주나 사망이나 어둠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냐 바꾸어 버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과 복만 주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저주와 사망으로 곡해하고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거나 바꾸지 않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모든 생명과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어둠으로, 죄와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저주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리의 그 옛자, 옛사람이라는 껍질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재앙으로, 환난으로, 저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환병에 걸렸다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 근데 수술을 받으려면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관장도 해야 되고, 마취 주사도 맞고, 금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술대에 가면 의사가 칼로 살을 잽니다. 그리고는 무슨 고름이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뭐 뼈를 깎아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맞추면 다시 덮고 실로 꿰맵니다. 그게 수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수술 뒤 마취해서 깨어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마치 의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러나 그건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를 잘못되게 하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함으로써 병에서 낫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요, 재앙이요, 환난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시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술. 아멘. 하나님은 그 재앙과 환난과 심판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옛사람이라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의사는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수술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간섭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고 부릅니다. 심판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있기는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심판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심판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었다는 거예요. 수술. 아멘. 그래서 심판이 바뀌어서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심판이. 알고 봤더니 심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어버리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 아닌 게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고 복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있고 재앙과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기쁨으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간섭하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구원과 축복으로 이 시간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한번 우리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 위에 흑암, 즉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게 하라. 여기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은 빛이 전혀 없고 너무나 캄캄한 흑암이라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사물이나 사물을 희미하게 분간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조그마한 빛이 있으면 뭐 촛불이라도 있고 라이터 불이라도 있으면 그 불을 켜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분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더듬어서 사물이나 사람을 알고 뭐 이렇게 길을 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어둠,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할 것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더듬다가 마사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멀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가니까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 활을 들고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또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지금 빨리 염소 떼기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 그걸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너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야곱이, 아니, 아버지가 눈은 멀었지만 내 음성을 듣고는 틀림없이 내가 에서가 맞는지 손으로 더듬어 볼 텐데,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볼 텐데, 그러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금방 들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 새끼를 가져오니까 리브가가 그걸 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리고 큰아들 에서의 옷을 끄집어내가지고 야곱에게 입히고 그 몸에 매끈한 곳에는 염소 가죽으로 덮어요. 붙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손에 들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누구냐?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너 한번 이리 가까이 와봐라. 네가 정말 큰아들 에서가 맞는지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눈이 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이삭이 손으로 만져봐요. 만지고 나서는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래. 그리고는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빌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머서서 우리의 허물을 전혀 보지 못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우리를 아들로, 큰아들로, 장자로 보시고
복을 마음껏 주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 눈이 멀어요. 그걸 두고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게 좋게 보입니다. 키가 작은 것도 좋게 보이고 큰 것도 좋게 보이고 살이 찐 것도 좋게 보이고 야인 것도 좋게 보이고 모든 게 좋게 보이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모든 게 좋게 보여요. 부모도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식이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자식만 눈에 보여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늘 나만 보세요. 나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넌 왜 그래? 넌 왜 그 모양이야? 결코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는 다 좋네. 너에게는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네. 야, 너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아들이구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흠이 없다는 흠이. 너는 흠이 없네.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이쁘고 귀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고 모든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당신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빛이 전혀 없어서 캄캄한 어둠이라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될 그런 흑암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이 전혀 없는 그런 흑암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가 없고 얼마나 어둠이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 그래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내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야만 사물이나 사람을 희미하게 분간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둠이 되고 내가 소경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밤에 집안이나 건물 안에 전원을 끄면 전원을 탁 끄면 그래서 빛이 없어지면 바로 어둠이 몰려오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게 돼요. 아니 우리가 어둠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우리가 소경.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면 그 즉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우리가 빛이 돼요. 눈을 떠서 이제 보게 돼요. 모든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가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 뭐라고 그럽니까? 빛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 빛은 생명이라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뭐 저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명.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뭐죠? 여러분 다 생명인데 생명은 뭘까요? 생명. 물론 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 합한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자아의식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생명, 네페시아야.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인격체를 말해요. 인격체. 즉 우리의 자의식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어도 지금 뛰고 있어도 내가 이제 기능을 중지해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심장은 뛰고 있는데도 내가 기능을 정지해가지고 작동을 못해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뇌사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이 자의식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즉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성경은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의식을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 빛이라고,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뭐 선인이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구별치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치 않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들이 생명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치 않고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둠을 비추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죽음을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생명과 복만, 빛만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라고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영을,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는 내게 있는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빛으로 존재하는데도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 나는 내게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즉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의식이라는 빛을 가지고 아무리 사방을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며 내 인간 능력으로 이렇게 생명을, 빛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자신을 생명으로 빛으로 존재케 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자신을 빛으로 존재케 해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알지 못할 때, 즉 내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빛으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을 성경은 어둠이다 그래요. 어둠. 그들은 부모가 그냥 먹을 것 안 입고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가지고 자식을 정성스럽게 키워놨더니 그 자식이 자라서 하는 말이 저는 부모 없이 태어났고 부모의 도움 없이 제 혼자 힘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니까 짐승이지. 근데 지금 인간들이 그러고 있다. 인간들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 그러고 사악한 자라 그러고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짐승과 같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서자예요. 서자.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또는 거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리고 서자는 여러분 그래서 서자는 기업을 상실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빛으로 존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이라. 자, 그래서 바로 뒷구절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어떻게 돼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에 빛이 있더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밤에 집에 가가지고 캄캄한데 불만 탁 켜면 빛이 비치면서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있어요, 빛.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에 빛이 있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성경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 있는데도 빛이 그대로 있고 그 빛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깨닫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이렇게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아멘.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빛이 어둠에 계속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인간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 어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둠이에요. 소경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요. 서로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얼굴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은 누구인지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지를 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캄캄해서 서로를 못 봐요. 내 얼굴도 못 봐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몰라요.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도 나와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 거요? 저도 내가 누군지 그리고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 당신이라는 존재는 당신 것인 줄 알고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도 보면 왜 사냐고 묻지요. 그래. 묻지요.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어둠이거든요. 어둠. 소경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이 기억상실증이 걸려요. 기억상실증. 가끔 영화를 보면 여러분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고를 만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기억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 부모가 누군지,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설령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내가 당신 남편이요, 당신 아내요. 그래도 기억이 전혀 없어요. 낯설어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그래서 다 가까이 다가오면 당신 내 부모 아니야,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내 아내 아니야, 나는 기억이 없어.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데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낯설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이. 그걸 성경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기억만 남아요. 기억만. 그 기억들이 남아서 우리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전에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 기억이.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건 성경에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며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간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그 말은 다 잠을 자다는 잠.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대를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피부색이 변하고 살이 썩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겨요. 산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게 썩어가는 썩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이 상태를 신명기 28장 28절부터 3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져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도 못한 모든 저주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야. 내가 너 남편이야. 계속 깨우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남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내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키고 돌봐주세요. 내가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돌봐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기억을 전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너 왜 기억을 못해? 너 왜 그래?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아멘. 때로는 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내 모습에 너무 행복하셔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맞는 모양이다. 내 남편이 맞는 모양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 아무 기억이 없는 기억이.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살아서나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신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사망과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아요. 나무에서 끊어진 그 가지 잠시는 뭐 살아있겠죠. 잎이 푸릇푸릇하고 살아있겠지만 결국 말라 죽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결국 저주와 사망과 어둠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아까 신명기 28장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고 어둠을 이길 수도 없어요. 어둠을 여러분이 어떻게 몰아낼 거예요? 절대 몰아낼 수 없어요. 빛이 임해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인간은 죄를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투 운동으로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저분은 안 그럴 거야. 참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사망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어둠은 그 즉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햇빛에 얼음 녹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아멘. 예? 우리가 햇빛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햇빛이 나에게 비칩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면 햇빛이 나에게 등은 비추겠지만 얼굴은 비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풍성히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빛이 있더라고요. 애굽 땅에는 캄캄한 어둠인데 빛이 있더라. 여러분 빛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빛이 있으면 식물도 자라고 빨래도 널 수 있고 빛이 비춰야 세균도 죽고 날씨도 따뜻하고 햇빛이 비춰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도 형성이 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우리가 모든 사물과 인간을 구별을 할 수 있고 길이 어딘지를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나와야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1620년도에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그 당시 신대륙인 아메리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간 것은 무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가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그들 간 거예요. 배 타면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여러분 추위와 계집행으로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돈을 벌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가정집을 세웁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00% 모든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한 가정도 가정예배 안 드리는 집이 없었어요. 학교의 교육 방침도,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100년 동안은 여러분 대학의 교수는 목사만 대학의 교수, 목사만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왜? 대학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었거든요. 목회자만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뭐 하버드, 예일대, 프리스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의 정책이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학교와 관공서에 그래서 주기도 뭐 10개명이 걸려져 있었고 학교에서는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 몇십 년 전에도 이 전통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학교의 수업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회, 정부 모든 곳에서 여러분 무슨 모임을 한다. 예배드리고 기도로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금도 그건 남아있죠.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 국가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공공건물에는 We trust in God 글자를 새겼어요. 그 돈에도 여러분 In God we trust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무슨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 권력이나 과학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20-30년 전만 해도 학자들이 하는 말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 그래요. 한 나라가 미국처럼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은 로마와 헬라를 합한 것보다 더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미국은 정말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얼마나 도움을 받았어요. 먹을 거, 입을 것만. 미국은 모든 면에서 넘쳐났어요. 끝없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았더니 자기들은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은 학교나 건물에서 10개명 죽이면 다 뗐습니다.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기도로 시작,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금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나라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사라졌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도 종교 차별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점점 약해지고 쪼그라들더란 거예요. 물론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그전보다는 못합니다. 전에는 여러분 미국 한 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합한 군사력보다 더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란 거예요. 마약 문제, 총기 사고, 강도, 강간, 이혼, 실업자, 가정 해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꺼면 어둠이 임하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저 역시 저주와 사망과 어둠이 떠나고 생명과 복과 빛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고요. 빛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복과 빛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으로 내 심령을 먼저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게 돼요. 우리가 이제 빛이에요. 날마다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